오늘 함께 나눠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까지 조금 긴 말씀인데요. 성경 찾으셔서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눈으로 함께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뇨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것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의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조금 긴 본문 말씀인데요. 올해 설교 주제를 상반기 설교 주제를 목회신학에 관한 설교를 제가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의 존재에 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회 안에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지만 생각보다 많은 성도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말이나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없어도 교회는 잘 돌아갈 거야. 나는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서 내가 빠진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지. 사실 이 말은 교회를 무시하는 말도 공격적인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겸손처럼 보이는 말입니다. 누군가는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별로 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 속에는 스스로를 낮추는 듯한 분위기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이런 말이나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시진 않으셨습니까? 누군가는 앞에 서서 잘하는 것 같고 누군가는 인정을 받는 것 같고 누군가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는 것처럼 보일 때 나는 점점 작아지는 느낌. 처음에는 비교였고 그 다음에는 서서히 위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나는 그냥 조용히 있으면 되지. 굳이 내가 나설 필요는 없겠지. 겉으로는 겸손처럼 보이지만 이 말은 때때로 상처받지 않게 하기 위해 한 방어일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비교당하고 싶지 않아서, 더 이상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서 차라리 스스로를 줄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나 생각은 성경 앞에서 반드시 다시 점검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줄이는 순간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려는 일도 함께 줄어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 생각은 조용하고 티는 잘 나지 않지만 교회 가운데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생각과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들이나 생각들이 반복이 되면 신앙은 조금씩 이렇게 흘러가 버립니다. 책임에서 한 걸음 물러서게 되고 공동체와는 거리를 두게 되고 결국 방관자의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교회 밖에 서 있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과 생각을 성경 앞에 그대로 내려놓아야 합니다. 정말 나는 없어도 되는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는 없어도 되는 지체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어봤던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은 교회를 단순히 아름답게 설명하는 비유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교회의 기원을 설명하는 선언입니다.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몸이 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노력해서 한 몸이 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서로 연결이 된 것도 아닙니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우리는 한 몸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복음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방언도 있었고 예언도 있었고 지식도 있었고 다양한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겉으로 보면 매우 역동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은사가 많아질수록 서로 비교하기 시작되었고 비교하기 시작하자 경쟁이 생겼습니다. 경쟁이 생기자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에 띄는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에 띄지 않지만 조용히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보이는 은사를 더 가치 있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저 성도는 중요한 사람이고 나는 아닌 것 같아. 저 성도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는데 나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 그리고 또 다른 방향의 왜곡도 생겼습니다. 나는 저 성도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저 성도는 없어도 되지만 나는 없어서는 안 돼. 성도 여러분, 이 두 생각은 서로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뿌리는 똑같습니다. 비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설명을 할 때 건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조직이라고도 하지 않았고 어떠한 행정체계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서로 비슷해서 하나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는 너무나 다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신앙의 깊이도 다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입니다. 왜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몸으로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의 취향을 지향하는 취향 공동체도 아니고 선택적인 모임도 아닙니다. 구속으로 묶인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사실이 분명해질 때 존재의 가치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우리는 조금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로 몸의 지체가 된 것도 아니고
얼마나 눈에 띄게 뭔가를 하는가로 연결이 된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연히 이 모임의 지체가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연결된 지체입니다. 이 복음의 토대 위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먼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지체가 있습니다. 먼저 구속이 있고 그 다음에 기능이 있습니다. 이 순서를 잊어버리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역은 부담이 되고 비교는 늘 상처가 됩니다. 그러나 구속의 은혜를 붙들면 이 지체됨은 너무나 큰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비교하는 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몸은 교회의 본질을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그림입니다. 몸에는 세 가지 분명한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몸에는 불필요한 지체가 없습니다. 몸의 어느 한 부분도 있어서는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서도 되는 그런 기관은 없습니다. 심장이 없어도 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배가 없어도 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손가락 한마디가 없어도 몸은 그 부재를 느낍니다. 몸은 기둥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서로 연결로 존재를 합니다. 한 지체가 빠지면 다른 지체가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한 지체의 기능이 멈추면 몸 전체가 균형을 잃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교회에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교회는 잘 아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서로 연결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한 지체가 자기 스스로를 부정하면 그것은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몸 전체인 공동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눈은 길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귀는 손을 질투하지 않습니다. 발은 눈처럼 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각 지체는 자기 자리가 다르다는 것을, 자기 자리와 역할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비교는 언제 시작이 될까요? 비교는 자기 자리를 잊어버릴 때 시작이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흔들렸던 이유는 은사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은사를 서로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교는 두 방향으로 흐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다는 열등감,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는 우월감. 그러나 이 둘 모두는 몸의 원리를 무너뜨립니다. 몸은 우월감으로도 열등감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몸은 배치와 연결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데요.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아멘. 이 한 문장이 사실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두셨다. 이것은 우연이라는 뜻도 실수라는 뜻도 아닙니다. 대충 끼워 놓았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두셨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 안에서 배치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라고 말을 할 때 그 말은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두신 뜻을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 말은 겸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배치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태도일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부정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많은 성도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잘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른 성도에 비하면 저는 부족합니다. 이 말들은 우리가 들으면 겸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두셨다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축소하는 태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방언도 못하고 예언도 못하고 눈에 띄는 은사가 없으니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생각을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약하게 보인다는 말은 가치가 낮다는 뜻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 동시에 더 보호가 필요한 지체를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지체에게 종기를 더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위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 원리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없어도 되는 사람이 아니다. 이 고백은 자기를 높이는 말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배치를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두셨다면 우리는 결코 우연히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가 2월 설교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맡기셨는가? 오늘 말씀은 그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 맡기심은 내가 반드시 필요한 지체이기 때문에 주신 것이다. 만약 내가 스스로를 없어도 되는 사람이라고 여긴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 몸 안에 두신 의미를 내가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왜 이 공동체에 있는가? 하나님은 나를 왜 이 자리에 두셨는가? 22절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이뿐 아니라 몸이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이 구절은 우리의 산식을 조금 뒤흔드는 구절인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눈에 띄는 사람들이 더 중요하고 앞에 서는 사람이 중심이고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더 가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준은 교회 안에서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전체도 이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성과가 보이면 인정을 받고 앞에 서면 중요해지고 숫자가 많으면 성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정반대의 방향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약한 지체라고 말하지 않고 약해 보이는 지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차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약해 보인다는 것은 실제로 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눈에 띄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고 눈에 잘 띄지 않고 조용히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고린도 교회 안에도 있었을 것입니다. 방언을 하는 사람이 주목을 받았지만 조용히 기도하던 사람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중심에 섰지만 뒤에서 돌보던 사람은 잘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바울은 그 가치 기준을 뒤집습니다.
우리 몸을 생각해 봐도 이 구절은 조금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우리 실제 눈으로 손, 팔, 다리 이런 건 눈으로 볼 수 있지만 심장, 신경, 혈관은 어떠한 기구를 통하지 않고서는 사실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붙들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기관입니다. 심장이 멈추면 손이 아무리 멀쩡하다 하더라도 몸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설계한 설계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만들 때 보이는 사람들로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의 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성도에 비하면 나는 눈에 띄지 않고 교회 안에서 특별한 역할이 없어. 나는 교회에 피해가 되고 성도들에게 부담만 주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게 보십니다. 사람은 드러남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지만 하나님은 연결을 기준으로 보십니다. 눈에 띄지 않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멈추면 교회의 호흡이 멈춰버립니다. 조용히 관계를 이어가던 사람들이 물러서면 교회의 순환이 끊어집니다. 눈에 띄지 않지만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하던 기도와 헌신이 사라질 때 교회는 겉모습은 남아있지만 교회의 힘과 생명력은 약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족해 보이는 지체에게 종기를 더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교회의 구조를 설명하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비교로 무너지지 않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를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단순히 위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도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부족해 보이는 지체들을 더 존귀하게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방금 성경에서 읽었던 것처럼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없어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은사를 비교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아주 사소한 비교로 시작이 되었지만 그 비교는 언제나 분쟁을 낳습니다. 나는 왜 저 성도처럼 쓰임을 받지 못할까? 나는 왜 저 성도보다 덜 중요할까? 나는 왜 저 성도보다 더 수고하는데 인정을 받지 못할까? 이 질문들이 꼬리를 물고 물어 교회를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조 자체를 이렇게 설계하셨습니다. 약해 보이는 지체를 더 보호하시는 구조로. 왜냐하면 약해 보이는 지체가 교회 안에 심장이고 그 지체가 무너지면 교회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교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높고 낮음을 나누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서로를 필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약해 보이는 지체를 보호하셨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강한 자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약해 보이는 지체를 중심에 두십니다. 왜냐하면 비록 약해 보이는 지체라고 할지라도 그 지체가 무너지면 몸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인지 아닌지는 강한 지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가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약한 지체가 안전한가로 판단이 됩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가?
실수해도 숨을 수 있는가? 잘못이 있어도 정죄받지 않는가? 약한 지체가 보호받는 교회가 안전한 교회입니다. 반대로 강한 지체만 중심이 되는 교회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일지는 몰라도 내부는 매우 불안정합니다. 왜냐하면 비교와 긴장이 그 속에서 계속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몸의 가장 기본적인 반응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는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이 말씀은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말하기 전에 몸이 본래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건강한 몸은 자그마한 아픔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손가락 끝을 살짝 베이면 어떻습니까? 한번 배워보셨을 텐데요. 단순히 아픈 것이 아니라 온몸의 신경이 그쪽으로 쏠립니다. 발에 상처가 나면 몸은 어떻습니까? 정작 상처가 난 것은 발인데 온몸이 조심스럽게 움직입니다. 몸은 결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손이 다쳤다라고 해서 발이 나는 멀쩡하니까 나는 상관없어. 그건 네 문제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건강한 것이 아니라 마비입니다. 교회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나타나야 할 반응이 있습니다. 누군가 아플 때 함께 아파하는 반응. 누군가 무너질 때 외면하지 않는 반응. 누군가 말하지 못할 때 대신 기도해주는 반응. 이러한 반응이 사라질 때 교회는 모양만 남아있지만 몸의 기능을 잃어버린 공동체가 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무관심한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나는 중립이야. 어떠한 문제든 간에 괜히 나섰다가 그 문제에 휘말리기 싫어. 그냥 나는 교회 안에 조용히 있는 게 좋아. 그러나 성경은 무관심을 중립으로 보지 않습니다. 몸의 어느 한 부분의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아픔을 느끼지 못하면 마비입니다.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건강한 것이 아니라 사실 기능의 상실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조용히 마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무관심은 갈등을 피하는 방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동체의 생명을 약화시키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둔감해지는 데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쁨입니다. 내 삶이 너무 벅차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돌아볼 여유가 사실 없습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괜히 관여했다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책임을 떠안을까 봐 물러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익숙함입니다. 교회 안의 문제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웬만한 문제는 대수롭지 않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이유보다 더 중요한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한 몸이다. 그런데 몸이라는 선언 앞에서는 바쁨도, 두려움도, 익숙함도 무관심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함께 고통을 받는다라는 말은 모든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라는 뜻은 아닙니다. 함께 고통을 받는다는 것은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혼자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힘들어하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너는 혼자가 아니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곁에 서 있는 것만으로 위로가 되고 그 위로는 공동체를 살아있게 합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상처가 되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그건 그 사람 문제잖아. 개인적인 일은 개인이 알아서 해야지. 물론 모든 문제를 공동체가 다 대신 짊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처가 되는 말들이 반복되면 교회는 서로 연결되어 하나 되는 곳이 아니라 점점 각자 도생의 공간으로 변해버립니다. 손은 손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이렇게 몸이 유지될 수 있습니까? 몸은 각자 도생으로 유지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멀리서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아픔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를 고치시기 전에 먼저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전에 먼저 곁에 서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고통을 멀리서 판단하는 사건이 아니라 고통 안으로 들어오신 사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아픔을 자기 몸으로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이 머리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몸이라고 한다면 그분의 반응이 우리의 반응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인지 아닌지는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로 결코 판단되지 않습니다. 약한 지체가 안전하고 보호되는가로 판단이 됩니다. 실수를 해도 숨을 수 있고 문제가 있어도 정죄받지 않고 무너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약한 지체가 보호받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통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26절의 말미에 보면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나니, 이 말은 누군가를 시기하지 말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기쁨을 내 기쁨처럼 받아들이는 태도, 비교하지 않고 함께 기뻐하는 마음, 이것이 몸의 건강한 반응입니다. 시기와 질투는 비교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몸은 비교로 유지되지 않는 것처럼 그리스도인 몸인 교회는 비교로 결코 유지될 수는 없습니다. 서로 연결되어야만 유지가 됩니다. 누군가 쓰임을 받을 때 그것은 내 자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인 몸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었던 그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나는 없어도 되는 존재입니까? 나는 없어도 된다는 이 생각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를 낮추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 생각은 지체로서 몸의 연결을 끊는 데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를 부정하는 순간 나는 몸에서 한 걸음 떨어집니다. 지체는 몸에서 떨어질 수도 없고, 만약 떨어진다면 지체는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연결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 안에서 각 사람은 반드시 필요한 지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몸의 원리를 통해서 내가 지체로서 어떤 존재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질문을 조금 더 깊이 해봐야 합니다. 왜 우리는 스스로 없어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됐을까요? 이 생각은 단순히 성격의 문제도 아니고 자존감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나는 없어도 된다는 말은 겸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를 파고들면 교회를 몸으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됩니다.
성경은 교회를 단순히 모임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2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몸이라는 말은 선택적 참여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몸이라는 표현은 필연적인 연결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어제 일 많이 하셨습니까? 어제 일을 많이 해서 손이 오늘 좀 쉬어야 되겠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심장이 지금까지 한 60, 제 나이로 치면 한 49년 살아왔으니까 49년 동안 뛰었으니까 이제 없어도 되겠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지체는 자기 스스로를 판단하고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머리의 통치 아래 유지가 됩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지체는 스스로 존재 이유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결정을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나는 없어도 된다라는 말을 반복할 때 그 생각은 자칫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결정을 내가 판단하려는 태도일 수 있습니다. 혹시 겸손의 말로 이런 말들을 자주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잘하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적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남추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배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 몸에 두셨으니. 아멘. 이 말씀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교회의 구조의 선언입니다. 여기에서 두셨다라는 표현은 우연이나 상황적 배치가 아니라 의도적이고 주권적인 배치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 필요에 따라 구성된 조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의도하시고 주권적으로 배치를 하셨습니다. 누가 앞에 서고, 누가 뒤에서 기도하고, 누가 관계를 지키고, 누가 가르치고, 누가 돌보고, 이 모든 배치는 인간의 인기나 능력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을 할 때 그 말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중요하지 않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기 과소평가는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축소하는 태도입니다. 자기 과소평가는 겸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교회 안에서 두 가지 위험을 낳습니다. 첫 번째는 책임의 유예입니다.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 생각은 결국 교회 안에서 나는 없어도 되는 사람으로 이어집니다.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되겠지? 이런 생각들. 지체의 기능이 멈추면 몸에서 기능이 멈춘 부분은 곧 약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맡아야 할 자리를 나는 아니어도 되겠지라고 말하는 순간 그 자리는 다른 누군가가 대신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담이 반복되면 결국 공동체는 서서히 지쳐갑니다. 두 번째는 연결의 단절입니다. 지체가 스스로를 부정하는 순간 지체는 몸과의 연결을 약화시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은 떨어져 있습니다. 봉사는 하지만 책임은 없습니다. 참여는 하지만 소속감이 약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몸의 순환이 끊어집니다. 몸은 순환으로 유지가 됩니다. 혈액이 흐르고 신경이 전달이 되고 호흡이 이어집니다.
이런 것처럼 교회도 순환으로 이어집니다. 격려가 서로 오고 가고, 기도가 이어지고, 책임이 나뉘고, 기쁨이 공유가 됩니다. 이 순환이 빠질 때 지체는 점점 신앙에서 멀어집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은사가 많은 것이 아니라 은사를 비교하는 데 있었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교는 교회 안에서 반드시 세 가지 문제를 낳습니다. 첫 번째는 열등감, 두 번째는 우월감, 세 번째는 단절입니다. 열등감은 스스로를 몸에서 밀어내고 우월감은 몸에서 다른 지체를 밀어내 버립니다. 그리고 단절은 몸의 생명을 약화시킵니다.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손더러 이 말씀을 우리는 단순히 비유처럼 여기기 쉬운데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태도를 겨냥한 말입니다. 보이는 은사를 가진 자는 자신을 더 중요하게 여겼고, 드러나지 않는 은사를 가진 자는 스스로를 덜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두 방향 모두를 차단합니다. 눈도 손을 무시할 수 없고, 손도 스스로를 무가치하다고 여길 수 없습니다. 몸이 기능의 조화로 유지가 되는 것처럼 우리를 지체로서 하나님은 차이를 두셨지 차등을 두지는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교회와 개인의 신앙을 한 번에 무너뜨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드러나지 않게 조금은 약화시키며 결국엔 무너뜨립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물러섬에서 시작이 됩니다. 내가 아니어도 되겠지. 다른 사람이 하겠지. 내가 굳이 나설 필요는 없겠지. 이러한 말들. 어떤 공동체가 조용히 힘을 잃어갈 때 그 시작은 대개는 큰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작은 자리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고 성도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을 때 시작이 됩니다. 기도하던 사람이 멈추고 관계를 이어가던 사람들이 물러서고 보이지 않게 섬기던 사람들이 지치기 시작합니다. 지난 설교에서 제가 공동체가 약해지고 흔들리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의 맡기심을 잘못 이해하는 데서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는 점점 수동적으로 변해가고 사역은 소수의 사람에게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공동체는 함께 세워져 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누군가의 헌신에 의존하는 조직처럼 변해갑니다. 그때 이런 교회의 모습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맡기심과 몸의 지체로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모든 일을 사역자에게 맡겨버렸던 교회. 자신의 일을 대신해 줄 목회자를 찾았던 교회. 성도는 있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교회. 그 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결코 성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의 수가 교회의 건강을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행사의 규모나 성도의 수가 생명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존재로 세워집니다.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않는 성도, 비교로 자신을 무너뜨리지 않는 성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연결을 지키는 성도, 이런 성도들이 함께하는 교회는 안정감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 안정감이 교회의 건강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말해왔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없어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말이 반드시
겸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말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고 계획하셔서 나를 그리스도의 몸인 이 공동체의 지체로 두셨습니다. 이 고백은 자기 확신에서 나온 말도 교만의 선언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선택을 존중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나는 강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체로 나를 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없어도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 할 고백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이 말씀은 우리를 자책하게 하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다시 우리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완벽한 사람들로 채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연결된 사람들로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 속에서 각 지체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제 다시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왜 이 공동체에 있는가? 이 질문은 부담의 질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존재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이미 성경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두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붙들었습니다. 나는 없어도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나는 단지 필요한 존재일 뿐입니까? 아니면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까? 고린도전서 12장은 지체의 가치를 말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두셨다라는 이 말씀은 단순한 배치가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자리는 우연히 생긴 역할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주어진 자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왜 이 자리에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자리에 두셨는가? 이렇게 질문이 바뀌면 우리의 태도도 바뀝니다. 지체의 충성은 결코 크기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방향으로 평가가 됩니다. 눈에 띄는 사역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많은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방향에 연결이 되어 있는가입니다. 손이 비록 작을지라도 머리의 명령에 연결이 되어 있으면 그 손은 몸의 일부가 됩니다. 그런데 손이 크고 강해 보이더라도 머리와 분리가 되어 있다면 그것은 몸의 일부일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보다 내가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결단의 지점에 서 있습니다. 나는 없어도 된다는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면 결국 방관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지체는 방관할 수 없습니다. 지체는 느끼고 반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우리의 결단은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비교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맡겨진 작은 역할을 소홀히 여기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체로서 우리가 해야 할 결단입니다. 몸은 큰 헌신으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속적인 연결로 유지됩니다. 건강한 교회는 화려한 교회가 결코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는 지체가 자기의 자리를 알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계속 기도하고 돌보는 사람이 계속 돌보고 가르치는 사람이 계속 가르치고
조용히 연결을 지키는 사람이 계속 자리를 지키는 교회. 이런 교회는 쉽게 흔들리지도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존재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나는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두신 지체입니다. 그러나 몸은 단지 존재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몸은 자라야 합니다. 지체가 제 자리에 있을 때 몸은 성장합니다. 다음 설교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 지체의 정체성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사역이 부담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우리의 정체성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역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사역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린다면 사명은 의무로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사역은 억지로 떠안는 부담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반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는 없어도 된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이 두신 지체입니다. 이 고백으로 다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분명해질 때 사역은 부담이 아니라 정체성의 표현이 됩니다. 우리는 단지 기능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사역은 해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고백은 우리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며 물러서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선언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두신 자리로 돌아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결코 완벽한 사람들로 채우지 않으셨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연결된 사람으로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 속에서 각 지체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두신 자리에서 이 몸의 지체로서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